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남은 자가 가야 길 속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말씀으로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또 그 가는 길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뇌와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어 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과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예배 한 번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이 말씀이 언약으로 붙들려지며 정말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귀한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계선교도의 합숙 두 번째 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좋으나 싫으나 인정하나 안 하나 우리를 70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70인인 부름받은 자는 이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겠죠. 그 가는 길을 우리는 여정이라 얘기합니다. 이 순례자의 가는 길, 그 여정 이전에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남은 자라는 의미를 먼저 알아야겠죠. 남은 자는 복음으로 내 과거가 끝났다라는 걸 아는 자입니다. 또한 그 남은 자의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남은 자죠. 그 남은 자가 이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 이전에 좀 가져야 될 것이 이 집중의 비밀입니다. 이 집중의 비밀을 통하여서 이 기다림에 대한 행복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결과는 목표는 하나님께서 그 끝은 확실한 증거와 믿음으로 나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길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어,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있죠.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나라는 것에 묶이게 되죠. 나라는 게 뭐냐? 내 수준에 머무는 게 가난이잖아요. 또 나를 내가 안다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요. 뭔가 자꾸 방법을 찾는 게 인본주의를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자꾸 파벌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형성하게. 근데 이거는 시작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요.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교회가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에 대한 비밀 속에 좀 이래 나와 우리라는 것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실은 기도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뭐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다 나라는 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있었죠. 기도의 비밀을 안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안다라는 거는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 지금도 사단은요, 3단체를 통하여서 이 12가지 전략으로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 나라, 세상 나라 속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진짜 안다라면 나라는 존재는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나 육신 성공이라는 거야. 벗어날 자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안다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여기에 사실은 함정틀 올무에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 나라는 걸 안다라면 여기에 묶여 있을 필요 없고 이 안에 있을 필요 없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알는 만큼 사실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뭐냐? 기도를 진짜 왜 해야 되는지 안다라는 게 뭐냐면요, 나는 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답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기도로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누리면 그때부터 모든 게 열려지고 보여지게 돼 있죠. 그때부터 보여지는 게 오직입니다. 그 안에서요, 유일성이 보여지게 되고요. 재창조라는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시스템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 무슨 말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비밀을 내 안에 가지는 게 사실은 기도의 비밀이죠. 이거를 아는 자는 기도했을 때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응답. 뭐 경제가 풀렸다, 건강이 나았다, 뭐 직업이 구해졌다, 아니면 환경이 괜찮아졌다, 갈등이 없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응답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는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진짜 응답이죠. 오늘 성경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보통 귀신 떠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렸던 거, 그거 없어지면 기뻐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중독에 빠졌던데 그게 없어지면 기뻐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불치병이 나아진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나의 이름이 생명책 천국 시민이 되어졌다라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고질적으로 와 있던 문제가 계속 달고 살아도 괜찮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과 상관없어지는 응답이 진짜 응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거 없어지도록 자꾸 기도하거든요. 내게 시급하고 답답하니까 자꾸 그거 없애려고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그거 없애려고 뭐 우리는 뭐 오직한다 그러고, 그게 없어지는 걸 응답이라 우리는 생각하고 자꾸 그게 없어져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왜 자꾸 산으로, 바다로, 그리고 때로는 구덩이로, 그리고 때로는 갈등으로, 또 어떨 때는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어놓고 그거를 즐기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이런 곳으로 자꾸 보내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답이 나와 있죠. 이 속에서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환경에
지장받지 않는 비밀이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를 그거를 말씀하시고 가르치고자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환경들이요, 내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은 적어도요 체험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정말 내가 너무나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비밀을 내게 허락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 환경에 매여 있었냔 말이죠. 그것과 상관없이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했던, 우리가 적어도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험이 각인 뿌리 체질이 내게 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옛것에 잡혀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한 번씩은 적어도 다 체험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438장 찬송가를 보면 정말 이거를 누릴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이요 진짜 이해되어지고 그 찬양이 고백으로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 없고 모든 일이 순탄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근데 왜 구원받은 백성들을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어떠한 지금 처해진 환경을 봐도 그렇고요,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게 하셨을까라는 건 이 속에서 진짜 기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거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순례자의 길에 그 여정을 가는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은 사실은 사실 다 놓친 거죠. 또 이거를 놓치면 분명히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어떤 내 느낌으로 체험되어지는 곳에 분명히 빠지게 됩니다. 그럼 뭐 그 결과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순례자의 시작은 뭐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초월하는 겁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라는 걸 통해서 이 가난 무능, 결국은 분쟁 속에서 죽은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거에서 벗어나는, 초월하는 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안다라면 진짜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는 걸 안다라면 기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닌 겁니다. 사단은 결국은요 분리시키게 돼 있거든요. 뭐와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어요. 사단은요 계속 분쟁하게 만듭니다. 뭐와요? 하나님 나라와 분쟁하게 만들어요. 결국 사단의 목적은 그겁니다. 정말 사단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늘 거짓말만 하고 늘 속이고만 하는 줄 아는데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 사람이 멀어질 수 있다라면요 사단은요 맞는 말도 합니다. 오늘 그냥 이래 원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듣는데 1강에서 하신 말씀이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은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례자의 여정은 현장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순례자가 알아야 될 분명한 거는 이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천지개벽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저는 영어는 잘 모르니까 영어로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말 그대로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재창조죠, 재창조. 그래서 나를 초월한다. 무엇을 초월해야 됩니까? 나의 생각을 초월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초월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현장 초월은 분명히 사단은 죽지는 않고요.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랬거든요. 나를 초월하고 그 나의 현장 속에서 이게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 속에 천지개벽이라는 거는 나와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보좌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초월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원래 하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안으로 다시 이걸 회복하는 거죠. 원래 주신 생명, 생령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환경, 에덴 동산에 이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거든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비밀 안으로 들어가는 게요. 이게 나를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구약에는 성막, 회막, 장막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움직이게 하신 건 이유는 예배를 그냥 예배가 아니라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을, 그래서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그냥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예배 시간에 저는 아직까지 참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부끄러운 사람인데 제가 섰을 때는 제가 헛소리를 하더라도요, 다른 얘기, 불경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기도라는 걸 놓치고 예배에 참석하면요, 분명히 다른 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와서 좀 기도하고 또 예배를 예배로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그러려면 나의 영적 상태도 조금 점검하고 정말 사람이나 환경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순례자의 그러면 여정, 현장을 초월한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단이 6장 12절에 보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을요 지금요 움직이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단은요 권세가 박살났지 사실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그 권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옥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 권세가 박살났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초월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현장을 초월하는 복음이라는 것 가지고, 기도 가지고요, 현장을 초월한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제자를 지역마다 예비해 두셨고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하여서요 이런 제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셨거든요. 이 만남을 통하여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게 나와지게 되죠.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의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며 세세 영원하도록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발걸음 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된 이 현장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그 비밀이요 바로 기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리고 있는 시간표 속에 언젠가 시간표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천지 개벽의 시간표와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까?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은 다 맞다라고 우리가 또 믿어지고 인정되어지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라는 거에 또한 굉장한 갈등이 생기거든요. 일단은 크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당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데 우리가 그거를 미룰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게 이 천지 개벽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바울 한 사람으로 얘기를 듣는다면 바울이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억울할 수 있겠죠. 바울 한 사람만 예를 들었지만 다른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나의 어떠한 실수나 내가 잘못 선택을 해서 그렇다라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겠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때가요 이 천지개벽의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이때 상황에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이 천지개벽 보좌화가 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증거는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엘리사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고요.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만 얘기한다면 렘넌트 7명들은 이 속에서요 기도를 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봐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요 천지개벽하는 일을 역사를 벌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셔야 돼요. 뭔가 힘들고 억울하고 내가 행한 거 아닌데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천지개벽을 일으킬 역사를 일으킬 시간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좋잖아요. 이 천지개벽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뭐 다른 사람은 얘기할 수준도 안 되고 저는 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뭐 이 개척이라는 시간표 속에 사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지고는 뭔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더라도 어려운 일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의 목사를 봤을 때 뭔가 힘이 되어지고 없었던 힘도 그 목사를 보면서 아 그래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렇게 응답 받아야지 어떠한 모델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지. 저는 저의 못남과 부족함을 감추려고 이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응답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는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 들어가지 않을 때 그때 야곱은요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갈 만큼 야복강가에서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길 만큼 귀신을 내어 쫓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은 교회가 무너지고 제사장이 무너진 시대에 언약궤 옆에서요 잠들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응답받았는 사람이요 결국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으면 어쩌면 저하고는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환경에 자꾸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응답 받으라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안다라면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거에 묶여 있지 않고 나라는 거에 갇혀 있지 않고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요 진짜 기도라면 이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고 정말 나라는 거는 결국은 이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진짜 나라는 걸 안다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표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천지개벽의 역사를 맛봐야 될 시간표입니다. 물러날 때도 아니고요 나설 때도 아니고요 진짜 기다리면서
이 기도를 가지고 행복을, 그 끝과 그 끝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면서요, 진짜 기도 속에서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림이라는 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만 얘기한다면 불신앙하면서 그냥 시간 보내는 거, 그건 기다림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앞에 끝을 보지 못하고 막연하게 있는 것도, 그것도 기다림 아니죠. 시작과 마지막을 알면서요, 그거를 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도전해야 될 시간표 옵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고 교회가 귀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목사 하나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길이 막히지 않고, 모자라는 목사 때문에요, 이 교회가 문 닫지 않습니다. 진짜 목사가 못났다, 부족하다, 걸림돌 된다, 하나님이 작업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데 속지 마세요. 진짜 언약 붙들고요, 여러분들을 진짜 70지역과 종족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70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말씀 믿으세요. 언약으로 붙드시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데 걸리는 건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왜 인간 못난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예배가 안 되어지고, 왜 하나님과 등 돌리고 교회와 등 돌립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사람 하나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한 하나님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걸 볼 때 도전했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기의 갈 그 끝을 보고요, 이게 보일 때는요, 도전하는 겁니다. 바울의 소원은, 바울의 부르심의 사명의 끝은 로마였거든요. 그걸 향해 가지고요, 보일 때는요, 도전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기도로 기다리면서요,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될 시간표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언제 도전해야 될지, 언제 움직여야 될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이래가지고 되겠나 저래가지고 되겠나, 이 모양 이꼴로 가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참 시험거리 준 게, 그 인간이 이런 말 한다는 게 우습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시간표일 만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집중하면 됩니까?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질 만큼. 어떤 시작이요? 응답이 시작되어질 만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여정의 길 속에 준비해 둔 것이 보일 만큼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요, 치유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받은 게 응답 아니에요. 내가 이 속에 있고 이 속에 있는 나라는 걸 알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게 응답이고요. 그게 치유입니다. 얼만큼 집중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그 목표와 목적과 이유가 보여질 만큼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면 그때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237이 보여질 겁니다. 그때 5천 종족이 보입니다. 지금 내 답답한 거 하나 해결하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뭔가 내 감정 하나에 지금 그거를 평안하게 하려고 머무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 속에 나의 지금의 환경은 뭐 하나 환경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구덩이와 갈등과 문제와 사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상관없어질 만큼 진짜 거를 보면요, 그거 넘어섭니다.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워낙 악한 체질이고 다른 체질이 많아서 순간순간 매번 거기에 빠져서 있어서 그렇지, 정말 이 비밀 누리면요, 그거 상관없어집니다. 없어진다가 아니라 상관없어진다니까. 얼만큼요? 지장 안 받을 만큼. 얼만큼요? 느낌도 체감도 안 올 만큼. 근데 이거 안 되니까 뭔가 자꾸 찾잖아요. 옛것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이단이란 소리 듣는 다락방 안에 안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면 굳이 개척교회 만나고 이상한 목사 만나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지금 환경에 하나님이 주권 속에 두셨다면 여러분들은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70인 속에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길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이 누려짐으로써 모든 환경 속에서 참 행복을 찾고 누리고 전달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를 넘어설 수 없는 우리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초월할 수 있는, 나를 초월하고 현장을 초월하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응답의 흐름 속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바라보며 그것만 바라보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